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네, 오늘은 행함과 믿음이란 제목으로 제가 틀린 것 같아요. 자막엔 들음과 행함인데요. 어쨌든 행함과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은요, 야고보서 1장의 전반부는 시련과 유혹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에 관련한 교훈을 하면서 시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것을 당부하고 있어요. 친절하고 온유하고 상냥한 홍 목사가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의 대상이 누굴까요? 쓰인 대상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서신을 이렇게 작성하게 되었고요. 이 편지를 쓴 사람 바로 사도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편지 쓴 이유는 당시에 핍박받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때를 넉넉히 이겨나가라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큰 의미와 테두리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는데요. 이제 1장 후반부에는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된 성도,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난 성도, 예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야고보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행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청년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행함이에요. 행함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죠. 많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믿음에 비하여서 행함을 부정적인 입장을 갖거나 이 행함에 대해서 믿음의 비례의 별개의 부분, 떨어져 있는 느낌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더러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과 모습은 어떠한 부분이 있냐? 행함과 믿음에 대하여, 들음과 행함에 대하여 잘못된 이원론적인 출발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과 행함은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없고, 믿음과 행함에 대하여 따로 떨어뜨려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큰 오류와 착각에 빠지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 우리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이 루터는요, 이런 관점에서 야고보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지푸라기 서신으로밖에 취급할 수 없음을 선언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주의 1번에 보니까 당시의 카톨릭은요, 이행칭의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행칭의가 뭘까요? 행함으로 인하여서 의로움을 얻게 되는 것, 즉 공로주의 사상, 행함, 행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되죠. 이러한 이행칭의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카톨릭 교회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할 만큼 행함을 강조하였고, 성경에서 멀리 떠나서 부패함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으로 취급하는 루터를 보게 합니다. 하지만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냐? 야고보서는 행함과 믿음에 대한 바른 이해, 적용, 이런 부분들을 제공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행함과 믿음을 반드시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온전한 하나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행함에 대하여 뭔가 강조하고 뭔가 나타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 실상은 온전한 믿음이 수반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큰 카테고리를 이해하면서 본문의 말씀들을, 또 야고보서를 관찰할 수 있는 구별함이 필요합니다. 본문의 관찰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성도는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야고보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세 가지를 제안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19에서 21절에 나오고 있는 내용인데요. 듣기는 빠르게 하고 말하기를 느리게 하며
화내기를 느리게 하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듣기는 빠르게 합니다 라는 부분을 보게 될 때에 이것은 관계에서 찾아오는 일상적인 대화가 아니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관계 안에서 빠르게 듣고 뭔가 신속하게 듣고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듣기를 빠르게 하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시련과 유혹 가운데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어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기억하면서 빠르게 듣는 것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조금 물음표가 생겨요. 방금 제가 했던 문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는데 다음 문장을 보니까 온전한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뜻을 기다리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뭔가 문자적으로 반대되는 표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을 기다리며 온전히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온전한 인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문제 가운데도 우리가 그러한 상황을 이루어 갈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두 번째, 말하기를 느리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 입장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의 상황 속에서 임의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만들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의 말을 할 때도 항상 기억해야 해요. 나의 이 표현 한마디가, 나의 이 말 한마디가 나와 상대방에게 어떠한 부분을 남게 하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화내기도 느리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한 군대 장관 나아만의 문둥병 치유 사건이 등장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아만 장군이 어디라고 그랬죠? 아람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람왕은 뭘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요단강에 들어가려는 엘리사 말에 화를 내며 병도 고치지 못한 채 돌아가려다가 종의 권유를 듣고 문둥병 고침을 받았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만약 나아만 장군이 종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끝까지 거부했다면, 그냥 화만 내고 그냥 그렇게 말아버렸다면 나아만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그는 평생토록 이 문둥병의 어려움을 경험해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특징이 있음을 야고보를 통하여 발견하게 되죠. 두 번째는 성도는 구원을 행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를 가지고 있게 되는데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도는요, 바로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구원 혹은 기쁜 소식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말씀인 것이에요. 그런데 야고보는요,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소용이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참된 구원은요, 우리가 받은 복음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 비로소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이 약 5만 명이었고 팔레스타인 전역에 거주했던 사람만 70에서 80만 명 정도 되었어요. 어떠한 문서에는 유월절만 약 2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또한 이동했다는 기록이 남아져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것이고 그분의 설교와
이적을 직접 간접적으로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고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는 단 500명에 불과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사실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우리는 어떠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가르침과 교훈을 따르겠다고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며 선언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순종과 다짐만큼 뒷받침하는 행동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이동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적과 경험을 직접 간접적으로 하게 된다 할지라도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된 무리들이 약 500명밖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실제로 그의 삶을 뒷받침할 만한 행함에 있는 자들이 적다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보게 합니다.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처럼 문제는 순종과 다짐만큼 뒷받침하는 행동이 없다라는 사실을 보게 하는 것이죠. 오히려 다양한 원인과 요소를 들어가며 자기 합리화하기에 바쁜 죄악된 스스로를 처참하게 발견하게 합니다. 듣는다고만 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내가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끝, 이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듣기만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은 은혜를 얻은 자로서 스스로를 향하여 속이는 자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얻은 복음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참된 행실과 행함으로 구원의 복음에 대한 것을 또 나타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성도는 참된 경건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하면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한 사람에게 야고보는 혀라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혀도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스스로 경건할 수 있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참된 경건은 들은 말씀을 근거하여 행동하게 되는 것인데 어떠한 내용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가난과 고아와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아 주며 자신을 거룩하게 지킬 것과 세상과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야고보가 이웃사랑의 의무에 대하여 말하면서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라는 겉면을 첨가하며 이웃사랑과 거룩함이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말의 의미는 참된 경건은, 참된 지혜는 그의 삶을 통하여 증명돼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세상에 물들지 않은 구별된 삶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들음과 행함에 대하여서, 믿음과 행함에 대하여서 우리의 끊임없는 점검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어떠한 또한 교훈을 얻어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복음의 능력대로 복음을 전합시다. 복음의 능력대로 복음을 전합시다.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또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을 안다라는 내용을 바라보게 될 때 어디까지, 얼마만큼 안다라는 것을 이해하며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청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 어떠한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안다와 듣는다의 말의 의미는요,
정보나 지식적인 내용만을 알고 듣는 것에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 내용을, 들은 내용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실현하는 것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아는 것은 아는 만큼, 들은 것은 들은 만큼 실천과 행동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쁜 소식,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복음을 들었나요? 그렇다면 알고 있는 복음, 들은 복음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들은 자로서의 삶이며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먼저 내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알고 있는, 들은 우리가 먼저 행동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런 경우들이 흔치 않게 경험할 수 있는 건데요.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저렇게 열심히 일요일마다 나가는 예배당이라면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주변 가운데 나를 향하여 바라보게 될 때 한 번쯤 고민하게 만듭니다. 지금도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크리스찬을 향하여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때로는 기독교가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들밖에 모른다고 공격하며 손가락질도 합니다. 말로는 이웃사랑이라 외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결코 손해보지 않으려는 이기적인 기독교를 향하여 맹렬하게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누가요? 세상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의 영향력과 복음의 씨앗과 세상에 향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고백이 무색할 만큼 우리의 삶의 형편은 처참한 것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해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능력이 나타나도록 점검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학교와 직장과 가정 가운데 예배자와 전도자의 마음으로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사실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는 제가 설교 원고를 써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의 여러 가지 군데를 찾아보면 어렵지 않게 발견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말한 게 아니라, 목사가 말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게 뭐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은혜로 얻은 구원의 복음을 누구에게? 안 믿는 자에게 전하십시오. 상처와 낙심 있는 사람들 향하여 참된 위로와 회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그래서 전도는요, 기억하세요. 내가 상황이 가능할 때, 내가 형편이 좋아질 때, 내게 시간이 허락될 때 선택을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를 향한 구원이 선택적으로 자격과 조건을 놓고 이루어진 것이라면 우리 가운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구원받을 자격 없는 내가, 아무 조건과 아무 자격을 갖추지 못한 내가 오직 은혜로 얻은 것이 구원이에요.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냅니다. 이 은혜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기에 은혜로 승리를 경험합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려움과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기억하세요. 주실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더욱 견디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성실하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알고 경험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있는 자리에서 많은 이들을 향하여 전하는 것, 그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전할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누구에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전하십시오.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지혜롭고 온유하게,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전하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성실히 전하게 될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완성해 나가십니다. 철저히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마음을 품고 전도자를 구하며 또한 노방전도를 나아가며 하게 될 때에 열매나 결과에 대해서 의문하며 될까? 정말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거, 내가 거절당하는 이 모든 것이 될까라는 의문을 하게 되지만 착각이라는 거예요. 누가 한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우리가 하는 건요, 그저 성실하게 예수를 전하기만 하세요. 거절을 당하고 면박을 당할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전하게 될 때에 복음의 야성과 십자가의 은혜와 주님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우리는 그러한 전도를 통하여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합시다. 그리고 복음을 나눕시다. 은혜를 주신 값진 구원의 복음을 나눕시다. 특별히 매월 첫 주마다 선교 주일로 구별하며 지키며 나아갑니다. 우리 청년부에서도 재정을 아름답게 또한 귀하게 나누며 태국의 선교사님을 향해서 후원과 기도로 동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우리 임원들과 목자들과 함께 회의하며 고민하게 될 때에 어떻게 하면 이 선교 사역이 우리 청년부 안에서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는지, 얼마나 현장감 있고 서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갈등을 같이 하게 됩니다. 이러한 귀한 일들이 단순히 매월 첫째 주가 되면 의례적으로 연례 행사처럼 여기는 그런 선교 주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하여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신앙의 으뜸이 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